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어느덧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들과 더불어 왕노릇.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만큼 곧 마가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수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오래 해오면서 그래도 요한계시록이 이제 무서운 책이 아니다 정도는 이제 인지가 되시죠? 지금 요한계시록이 유행인가 봐요.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엄청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 하늘의 진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어떤 중심과 자세와 또 은혜와 그 갈급한 그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 천년 무진장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14만 4천 할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 할 때 그 1000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그냥 숫자 1000이라고 하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는 1000대까지 저주는 3, 4대까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거기서의 1000대도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세 가지고 998, 999, 1000 그 다음에 1001은 그러면 은혜를 안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1000은 영원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 4대는 어떤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대부분 3대에서 4대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 그 다음에 자녀, 손주, 요 정도 3, 4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저주는 최소화.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이 가지는 영향력 속에서의 최소화. 그 다음에 은혜와 축복은 최대치. 거기서의 1000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천년 왕국만큼 이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들 보셨을 텐데, 장로교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이 신앙의 텃밭인 이 장로교 안에서도,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개혁주의라고 하죠. 이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도 이 천년 왕국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뭐 어떤 천년설을 지지하던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또 다른 거던데, 왜 이단이 아닌데 왜 서로 다르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어디 쪽을 지지하는지, 왜냐하면 정확히 목회자가 어딜 지지하는지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우리가 19장까지 쭉 해오면 그냥 이거 보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어디 전통 안에 서 있겠구나 정도가 그냥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문맥으로 쭉 그냥 이어져 갑니다. 그렇게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말고 우리가 지내다 보면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귀신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그런데 나이를 막 먹으면 귀신이 분위기가 무서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린 시절 예를 들면 뭐 바퀴벌레나 뭐 이런 게 무섭지만 조금 크면 별 대수롭지 않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신앙생활도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리고 잘 모르면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두려운 정체냐 할 때, 그게 진짜 두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어려서 두려운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 어린아이가 나이를 먹어서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자라다 보면 예전에 내가 두렵고 떨리고 근심했고 염려했고 불안했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네. 신앙생활 안에도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두려운 것도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있었고, 그런데 오늘 이런 여러 신학적으로 전천년, 프린트물 보시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런 쭉 얘기가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이렇게 훅 자라서 믿음의 텃밭이 이렇게 든든해지면 그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라 이거죠. 뭐든지 와라, 괜찮다. 왜?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 견해에 설 거냐, 그러니까 이단만 아니면 내가 어디 라인에 설 거냐라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고, 정확히 그거는 그냥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해 두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아는 것으로부터 단단한 것을 통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통찰력 가지는 그런 분별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앙이 훅 자라면 술 먹냐 안 먹냐, 담배 피냐 안 피냐, 이런 정도로 싸움하지 않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런 싸움은 아주 그냥 이제 시작할 때의 단계고, 이제 훅 올라오면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비유하듯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열한 신앙의 현장 앞에, 현실들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할까, 수준 높은 싸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잠깐 보실까요?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보시면 못 받으신 분들은 밖에 있습니다. 프린트물 보시면 천년 왕국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전천년설,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년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천년설이라고 할 때 전은 뭐가 중심이냐 하면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천년설의 핵심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년 왕국 전에 오시면 전천년설, 뒤에 오면 뭘까요? 그게 후천년설. 그러니까 안 온다가 아니지. 안 오면 큰일 나고. 안 온다가 아니라 그 천년 왕국은 없다. 이 지상 가운데 없고 라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무천년설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자 보세요. 첫 번째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년 왕국이 이 지상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네. 여기를 지지하는 장로교 전통, 개혁주의 전통의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시면 그 전천년설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뭐와 뭐로 나눠지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집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 시대가 똑같고요. 재림 때 신자들은 휴거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에는요, 신자들은 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시간 동안 남겨진 신앙인들이 다시금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주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의 시간 동안은 이제 아까 우리 뒤에 가면 우리가 오늘 20장 읽은 것처럼 사탄들이 그 마지막 찬스를 막 이제 갖다 쏟아 붓겠죠. 이제 이때 아니면 이제 뭐 없다 해가지고는 막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쨌든 막 방해하고 집어삼키려고. 근데 이거 아시죠? 사단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구원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확히 하셔야 돼요.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꾸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지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불구덩이에서 받은 구원. 그러니까 어떤 구원입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은 받았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삼긴 삼았는데 전혀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지 않게끔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아주 형편없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속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단이 하는 전략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사단은 없다. 사탄이라는 것은, 귀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고, 두 번째는 사탄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둘 다 아니라 그랬어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뭐만 봐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삶만 봐도 수없이 우리의 삶에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전략들을 보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다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실라.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뭐 귀신 무섭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튼 이제 무섭게 하면서 그 자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할 존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년 왕국 시간에 이르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장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19장 이야기가 재림으로부터 그 다음 사건이 뭐냐 하면 공중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재림 때 성도가 휴거를 당한다 그래요. 이 세대주의 그 전천년설에서는 성도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했을 때 들려 올라가서 휴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도들은 뭐는 안 당하는 거죠? 환란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환란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 왕국의 대상은 누구냐 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세대주의자들.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그 순서상 그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토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토시 그대로를 그냥 또박또박 해석하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혹 전천년설을 받아들인다 해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거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런 거 알아야 되나요? 그냥 한번 들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되냐 하면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없다 해요. 이거대로 하자면 예수님은 재림을 2번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공중에 한 번 하시고 지상에 한 번 하시고. 이거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7년 대환란 이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막 휴거 막 해가지고 7년 대환란 그래가지고 막 우리를 막 무섭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나 그때 공중재림 할 때 못 달려가고 나 여기 남겨지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막 공포심 유발해가지고 너 그때 딸려가려면 재산 갖다 바쳐라 뭐 이런 딴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기억하시죠? 예, 그게 그거고. 두 번째 이제가 뭐냐 하면 후천년설이에요. 자, 후천년설을 잘 보면 참고로 후천년설은 장로교나 말 잘해야 되는데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크게 환영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림으로 보니까 좀 그런데 교회 시대 가운데 이제 교회 시대가 뭘로 연결되어지냐면 자연스럽게 천년 왕국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 왕국에 뭐냐 하면 온 열방 가운데 선교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초청받는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 볼게요. 갈수록 믿음 생활을 하기 좋은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 좋아집니까? 아니죠. 요즘에 어디 밖에 나와가지고 밥 먹기 힘들고 자꾸 누가 목사님 이러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고 막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 집사님, 장로님 이런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년 왕국이 흘러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천국으로 간다. 그게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좀 확률이 적어 보이죠?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리고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무천년설입니다. 참고로 저는 저희 학교의 전통과 저 개인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러 전통 속에 저는 이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쭉 봐왔던 관점도 이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따로 천년이라는 시간이 띄어져 가지고 따로 그런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그냥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세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모든 교회 시대를, 신약 시대의 모든 시대를
그냥 천년 왕국의 시대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정이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꼭 그렇게 지지해야 되냐,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을 이제 요 관점으로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초림 사건이고, 그 다음 4절부터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재림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이 뭘까요? 네, 이거 써놨어요 제가. 첫째 부활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적 부활인데 이게 초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셨던 그 첫 번째 부활, 이게 초림 사건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면 6절 보실래요? 6절? 6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의 기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첫 부활과 둘째 사망까지인 거죠. 이해되신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초림과 재림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첫째 부활이 예수님의 초림이고 둘째 사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심판, 재림,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에요. 언제죠, 육체적 사망이? 네? 첫째 사망, 그냥 각자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요? 네? 영원한 심판. 그래서 보시면 그 둘째 사망에는 신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서를 불러볼게요. 신자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부활을 경험해서, 그 다음 몇 번으로 갈까요? 첫째 사망을 맛보죠. 3번, 1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4번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이 번호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자,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로 생명을 얻었고 우리의 육체는 1번으로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에 둘째 부활을 맛봐서 우리는 육체가 부활되어져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그래서 3번, 1번, 4번의 인생을 사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불신자는요? 불신자는 몇 번입니까? 예? 1번, 4번, 2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냐? 육체적으로 죽죠? 근데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죠? 그래서 그러나 그는 부활은 합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이해되세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육체가 부활합니다. 부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똑같이 부활해요, 우리랑. 그런데 그 부활한 육체를 입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천년 왕국이 어디서부터다?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자, 6절 뒷부분 한번 보실래요? 6절 뒷부분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이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따로 천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모든 시간을,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초림은, 여러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십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 예,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몇 년도에 끝나죠? 다 아실 텐데, 우리 광복절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렇죠. 45년에 끝나죠. 우리나라 광복절은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저는 찾아본 건데, 우리나라가 8월 15일 날 광복절이면 전쟁이 그 전에 끝났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찾아보니까 9월 2일에 끝났더라고요. 1945년 9월 2일에. 왜냐하면 일본이 먼저 손들었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전쟁이 끝난 건 9월 2일인데, 이거는 이 9월 2일은 쉽게 말하면 승리의 날이죠. V-Day라고 해요. 그런데 이 V-Day의 핵심인 날이 언제냐 하면, 이 V-Day가 아니라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D-Day라고 합니다. 그날을 D-Day고 이 승리한 날이 V-Day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D-Day가 이 승리한 날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요거 제가 예를 들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탁구를 치다 보면 분위기가 안 좋죠 벌써. 탁구를 치다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막 점수가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어떤 한 포인트를 먼저 누가 이렇게 이게 딱 치면 갑자기 어떤 게임이 이렇게 확 치우쳐 버려서 지고 이기는 게 확 이렇게 꺾일 때. 그래서 보통 이제 탁구 치다가 이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요번 게임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D-Day예요. D-Day. 네, D-Day. 그게 뭐였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에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던 거죠. 그게 누구와 전쟁이었죠? 독일과 연합군의 전쟁. 그래서 1900 몇 년도죠? 제가 찾아왔어요. 44년, 1년 전 6월 5일이더라고요. 6월 5일 날 노르망디 그 해변가에 저쪽 그 전쟁 아시죠? 그게 저쪽에 그 중심에다가 가짜로 그 군사들 떨어뜨려 가지고 그쪽으로 이목이 뺏겼을 때 몰래 새벽에 노르망디에 상륙해 가지고, 그것도 안개 낀, 그래서 다 이 전쟁은 연기해야 된다,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대장이었던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 시간에 역습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람에 세계 2차 대전의 승리가 이루어졌던. 분위기가 영화 많잖아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관련된. 그리고 보시면 해변가에 그냥 그 함대 막 이렇게 되면 나오면 그냥 막 위에서 산에서 막 싸가지고 다 죽어 나가고, 그런데 막 쪽수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이겼던, 그 아시죠? 그 전쟁인 것처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초림과 재림의 이 천년 왕국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초림이에요. 이게 D-Day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뱀 머리를 팍 밟아버렸던 그 첫 사건, 이게 D-Day인 거죠. 그래서 결정적 승리. 그리고 뒤에 재림은 무슨 사건이냐면 완전한 승리.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가 바로 천년 왕국의 시대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자꾸 천년 왕국을 때로는 어떤 문자적인 날로 정해놓고 막 이렇게 두려워한다. 우리 가운데 천년 왕국이 오면 어떡해? 혹시 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자꾸 어떤 날로 자꾸 정해놓고 픽해놓고 막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그게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목소리가 이러죠. 지금 우리가 천년 왕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오늘식으로 하자면 6절에 천년 동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 끝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되면 그 마지막 전쟁이 뭐냐면 천년이 참에, 7절 보세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에요.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뭐 아마겟돈 시대의 끝자락에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그래서 7절 8절 보세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보세요. 미혹하고 사방 팔방 모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런데 이 본문은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곡과 마곡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곡과 마곡 이야기 아십니까? 아세요? 한번 가볼까요? 그냥 봅시다. 에스겔서 38장, 거기에 가면 친절하게 제목부터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도구 곡,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17절부터 가면 곡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곡과 마곡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파하려고 하는 이방 민족의 연합군 동맹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이라고 하는 나라와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동맹군, 연합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들어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 연합군과 동맹군을 어떻게 이기냐면, 한번 보실래요? 19절. 큰 지진이 나서, 이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곡과 마곡과 동맹군과 이 연합군을 무슨 직접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시고 22절에 보면 전염병을 보내고 폭우를 보내고 우박덩이를 보내고 불을 보내고 유황을 보내가지고 자연재해로 다 쓸어버려요. 그 이야기가 바로 곡과 마곡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9장 18장 이야기 읽을 때 시체들이 있어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 그 잔치를 새들 잔치를 벌였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본문이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곡과 마곡의 그 동맹군들을 완전히 자연재해로 쓸어버려가지고 그 시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이야기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뒷이야기는 마지막 천년왕국의 끝에 사단이 그 가진 모든 힘과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승리로 감당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20장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시면 9절,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20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의 8장 끝에 보면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숫자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까요? 아니면 가면 갈수록 그 가라지와 알곡이 이렇게 갈려지듯 그 알곡들이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은 드물어지는 일들로 소수의 일들로 갈까요? 그렇죠. 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만 들어도 어떤 분이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백성은 시대를 거듭하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그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숫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양과 질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들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와 질이라고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형편없어지고 현저히 줄어드는 시대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뭐는 많아질까요? 네? 하나님을 거부하는 힘과 세력과 수는 어마어마하게. 얼마 전에 노르웨이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제목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클릭했더니 부모 5, 6가정이 그 우리식으로 하자면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노르웨이에서 실제로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예요.
집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아이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정부에서, 노르웨이 정부에서 자녀들을, 그 집의 자녀들을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그 명분이 뭐냐? 종교는 자유인데 왜 강요하냐? 뭐 표정들이 별로 뭐 내가 아닌데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정 들으신 건가요? 멀지 않았죠. 이제 우리도 여러분, 그 동성 연애자들 목회자가 주례 거부하면 실제로 지금 벌금 맞고 구속당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멀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뭐 법으로 우리가 밀어내면 그런 어떤 세상의 시대의 조류들이 이렇게 물러설까요? 아니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 그래요. 갈수록 더 강력한 파도로 이 시대를 집어삼킬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면 우리가 절망하고, 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처럼 아우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가야 되냐, 막 이렇게 두려운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포진했다는, 둘러쌌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누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렸대요. 자, 질문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뭡니까? 모르겠다, 빨리 얘기해라, 이런. 예?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뭘까요? 그게 뭔데 그걸 두르고 하나님은 그걸 두른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불을 내리셨. 뭘길래? 성도들의 진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다닐 때 그 예배 처소가 뭐였습니까? 이동식이었습니다. 이동식 천막이었습니다. 성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정착이 되어져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바뀌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막은 왜냐하면 이동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동할 때에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운데가 성막이고 그 주변을 레위인, 뭐 고핫, 뭐 모세, 아론, 뭐 이 레위인의 지파들, 제사장들이 그 성막 주변을 딱 동서남북으로 두르고, 그 다음에 그 또 사방을, 동서남북을 12지파가 3지파씩, 동쪽에 어디죠? 동쪽에 갑자기 헷갈려. 동쪽, 그렇죠. 저의 중심으로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둘러쌉니다. 이해되죠? 그리고는 성막이 이동하죠. 그게 성막의 핵심이야. 거기서 말하는 진이 바로 이 성도들의 진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뭡니까? 그 진의 성막이죠. 성막 중에서도 뭡니까? 여러분, 우리 그동안 사무에서 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언약궤예요. 그래서 성막의 중심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여기서의 성도들의 진이란 뭐냐 하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은요, 뭘까요? 이거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두 가지죠.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요, 광야의 진이라는 건 뭘 상징하죠? 왜 하나님이 이 요한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옛 성전과 옛 성막과 옛 것과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은 뭐냐 하면 천상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를 왜 보여낼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는 우리는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 여전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가며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본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승패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하늘에, 그래서 아까 노르망디 얘기한 것처럼 그 이미 승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미 천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 교회의 이중성을 20장 안에서 다시금 보여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운명은 하늘과 잇닿아져 있어서, 제가 엊그저께 이 탯줄 잘랐잖아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부모 이게 뱃속에서 쉽게 말하면 이 물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물 속에, 원래 사람은 물 속에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탯줄과 그 호흡이, 생명이 그걸로 이어져 가지고는 생명 호흡하고 있는, 우리 존재하고 똑같지 않아요? 이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하늘과 있으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운명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20장 이야기까지. 그러니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끝까지 응원하시는 거냐면 잘 살자 이거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시는 목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낸 책을 이번에 새 버전으로, 첫 번째 탄생,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결혼, 이 세 가지 인생에 관한 시리즈를 이런 책으로 냈어요. 그 중에 이제 죽음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오늘 이야기와 너무 좋은 이 예화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잘 소화해내기를 바라면서,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고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냥 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 교회 이름이,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10장로 교회 십장로 교회래요. 거기서 이제 담임하셨던 분인데, 이분도 일찌감치 개척을 하셨나 봐요. 이분이 30대 후반에 그의 아내가 아이를 넷을 남겨놓고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큰 애가 채 10살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참 자녀 넷 남겨놓고 목사님하고 참 얼마나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근데 이제 그 장례식, 엄마의 장례식에 가는 날 이야기예요. 자녀들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자녀들과 함께 차를 몰고 장례식으로 향하는데 대형 트럭이 안쪽 차선으로 추월하면서 트럭의 그림자가 그의 차에 드리웠다. 그 순간 도널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트럭과 트럭의 그림자 중 어느 하나에 우리가 치여서 죽는다면 너희는 어느 쪽을 택하겠니? 라고 물었대요. 이해되시죠? 그림자, 트럭의 그림자와 트럭에 부딪히는 것 중에, 그럼 당연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애들이 아빠 당연히 그림자죠 라고 10살 아이가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엄마에게 벌어진 일이야. 죽음 자체에 예수님이 이미 치이셨기 때문에 엄마는 죽음의 그림자에 치였을 뿐이야.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면 여러분 실력이 뽀록 나는 거니까 굉장히 끄덕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엄마에게 벌어진 일이 쉽게 말하면 죽음의 그림자에 친 거지
진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독은 예수님께로 흘러들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죽음에 맞서 승리할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 이전에 나는 한 친구와 함께 만성이 된 질병에 시달리는 그의 아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몇 번이나 의료진의 예측을 뒤집고 죽음을 이겨낸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몹시 위중해 아무래도 가망이 없었다. 친구와 내가 대화 중에 한 목소리로 고백했듯이 신자는 죽든 살든 결과와 무관하게 늘 죽음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이제 죽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우리를 지금까지보다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당신의 살아계신 구주가 되었을진데 죽음이 당신에게 무엇을 어찌 하겠는가? 이게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엄마를 떠나보내는 그 자녀들, 남편, 내 마음이 어떠했을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분이 아이들에게 무슨 위로를, 그런 이렇게 말장난의 위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운명이기에 그 목사님은 자신의 30 후반밖에 안 된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죽음의 그림자에 치여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다. 그러니 엄마 걱정하지 마라. 우리 곧 만난다. 이 이야기잖아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년 왕국의 이야기가 그냥 무슨 신학책 안에 들어있는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이미 생명을 누리고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가 아직 나그네로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그 하루하루, 때로는 숨막히고 때로는 처절히 깨어지는 것 같은, 세상이 우리를 막 집어삼켜서 아주 그냥 어려움에 즙을 째내는 그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 운명이 세상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